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 주의 모든 재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또한 이르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항상 있는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 아니하고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성공하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경건한 부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때를 먼저 얘기해야겠네요. 때는 언제였냐면 처음에 1장 5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주전 37년부터 AD 4년까지 있었던 1세기에 살았던 그때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이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선왕이 아니라 아주 간교한 왕이었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릴 그때의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사회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시절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봐도 말락이라는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 영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오랜 암흑기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남편 이름이 사가랴였어요. 남편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그리고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가 영어로 엘리사벳이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와 사가랴라는 두 사람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제사장이었고 이 아내도 아론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부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5절에 보시면 아비야 반열이라는 좀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반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역대상 24장에 보면 그 뜻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 시절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24조로 24팀으로 나눠서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반열, 그런 제사장의 팀, 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 사가랴가 속한 반열은 바로 아비야 반열이었는데 역대상 24장에 보시면 아비야는 24개 팀 중에 8번째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어느 팀에 속했다라는 것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명령과 그들도 흠이 없이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까 말했잖아요. 400년 동안 암흑기였다. 이 400년간의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성경이 증거할 정도로 의인이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쵸?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경건하고 의인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부부가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는데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합니다. 희망이 없다 이 소리죠.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고 이게 아무렇지 않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때 좀 지나서 사도 바울까지만 해도 예수님도 사실 장가 안 가셨잖아요. 장가 안 가시고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다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구약 시대예요. 아직 구약 넘어오기 직전, 예수님 직전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구약 시대 1세기 유대에는 자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시편에 127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아내들에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동등한 말이었어요. 시편 128편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이 경건하고 의인이었던 이 부부는 자녀가 없다는 게 곧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못 받는다 이 뜻인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복에서만 그치면 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특히 레위기 20장은 성적인 죄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양이 좀 있어서 다 못 찾아보는 게 애석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거기 보면 죄를 지었을 때 형벌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도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형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많이 봤겠죠. 볼 때마다 이런 구절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내가 깨닫지 못한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우리에게 남들에게 순풍순풍 잘났는데 왜 우리는 아이를 못 낳을까?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생각만 하면 슬프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는, 그리고 우리 다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남의 말하기 좋아해요. 그 부부를 바라보면서 저 봐봐 경건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하는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애가 없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치? 분명히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안 했겠지만 뒤에서 많이 했겠죠.
그런 속에서 이 부부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들의 희망이 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7절에 보시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된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대가 싹 바뀝니다. 8절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의 임무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분양했다 그랬죠? 이때 아까 반열이 2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 8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년에 2번 정도, 1년에 2번, 많으면 3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각 반열만 이때 당시 제사장의 수가 약 2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면 한 반열에 약 800명 정도의 제사장 인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선택이 돼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인원은 몇 명이냐면 2명이에요. 그래서 이때 분향을 한다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일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이 분향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썼겠지요. 기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가랴가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내 일생 한 번 할 수 있는 분향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분향을 하는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그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분향단 바로 옆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일생 중 처음 만나는 일인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딱 대하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왜 나타났을까?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서웠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엄청난 소식을 들려주려고 왔다 하면서 정말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읽어볼게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13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너의 들린지라. 내 안에 내게 이름은 너도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스리게 벗어진 자를 의인의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와, 이 아들을 주시는데 보통 아들이 아니고요. 엄청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비유를 누구로 했냐면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 그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통해 태어날 때 이러시는 거예요. 와,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즐겁지요? 그래 맞아요. 즐겁고 어떻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가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17절 사가랴의 반응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너와 나야만 아니이다.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못 믿었어 그 말을요. 그죠? 아이 우리 나이 많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되시는 소리를 하니까 아브라함 우리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 말씀 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19절에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줬냐면 나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이 소식 전해주려 했는데 네가 안 믿는구나. 그러면은 너는 징표를 줄게. 뭐냐면 앞으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반드시 그 아이는 태어난다. 이러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0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가 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내가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또 싹 가버렸어요. 왜 말을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무대한 생각. 사가랴의 죄. 여기서 여러분 사가랴의 죄가 뭐예요? 불신이죠. 믿지 못한 거예요. 의심,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가랴 입장에서 사가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이해되죠? 왜 이해되죠? 아니 그 나이가 많잖아요. 일단 나이가 많고 생리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나이가 됐고 줄려면 좀 진작 주시든지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왜 이제 주시는가 하면서부터 막 이거 좀 못 믿었다고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죠? 이 생각이 왜 들까요? 우리가 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자손이라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타락한 인간의 오만한 지성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그럼 아멘 이건 나쁜 거야 아멘 이랬잖아요. 선악과 딱 따먹으니까 이제 선악의 판단 주체가 누가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내 기준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왜 선하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10달 너 말 못해. 이러면 아멘 이러고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의심 불신이 사가랴의 죄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한 10계명 어긴 거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좀 끌어올려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믿어져가지고 머뭇머뭇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불순종이에요. 이거 순종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긴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좀 머뭇머뭇하는 게 바로 불순종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요 벌을 받았어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10달 동안 말하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10달 동안의 침묵 속에서 그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엄청 큰 잘못이구나. 그죠?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합리적인 판단, 과학적인 진단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앞서면 그게 죄구나. 그걸 아마 사가랴는 10달 동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과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하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가랴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문적으로 제사장 혈통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쵸? 응답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응답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마 사가랴도 이것 때문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피해자 의식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나한테 자식 안 줬잖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나한테 자식 안 줬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좀 머뭇머뭇거려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좀 도망치고 하나님께 적당히 불순종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걸 추구하고 따라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식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반대예요. 피해자 의식과 반대로 뭐냐면 좀 더 교묘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괜찮아요. 자식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에 만족합니다. 그 상태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난 충분히 지금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예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하고 미적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태도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슬로우 모션적 영적 퇴조다. 이렇게 차차차차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차차차차 미적지근해지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정지라는 건 없습니다. 퇴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는 분명히 둘 다 회개해야 하는 상태예요. 여기는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피해자의식도 그렇고 미지근한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사가랴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의심했다는 것은 이미 사가랴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 사가랴는 물론 이렇게 벌을 받고 불신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 의심했으니까 안 줘 그러지 않으셨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엘리사벳은 자신이 잉태한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자, 24절, 25절 볼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그리고 10달의 시간 후에 이 사가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요. 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말문을 열게 되어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실 것이다. 이제 그분의 시간에 놀라운 방식으로. 아멘? 아멘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보다 훨씬? 아멘. 이것도 아멘입니다. 그 다음 시작! 창조주 아버지는 그 완전한 지혜로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쵸?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차선을 빼앗아가실 때도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좋은 것, 근데 나는 어느 게 당장 이거 가져가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피해자 의식이 생기고 막 이래요. 차선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를 기다릴 때 그분께서는
종종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단순히 아이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받은 건 뭐였어요? 400년의 암흑기를 깨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의 시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방법은 우리들이 경이로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해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저게 죄의 수준하고 이게 화살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님, 내 죄라고 생각하는 내 수준이 너무 낮게 잡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 없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없고 죄의 수준 낮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타락하고 교만한 나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을.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혹시 피해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적당주의로 적당히 순종하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드러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내가 아까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적응해버리고 만족해버려서 미적지근해져 버려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네? 이것 들을게요. 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